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과한 문명이 발달하고 복지 제도가 잘 돼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사람의 과학의 힘으로 우주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낙원,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이룰 것을 기대합니다. 제 생각에도 세상이 그렇게 되어서 참 가난한 사람들까지라도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미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상은 세월이 지날수록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이 자주 일어나고, 지진도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회와 가정까지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서 살기가 각박해질 것이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살수록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의학이 첨단으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몇 년째 고통에 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일어나는 재난들을 알리는 보도를 보면은 역대급이라는 말들이 붙고 100년 만에라고 하는 말이 듣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수식어들이 자꾸 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식어들이 좋은 일에 붙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뭄이나 초대형 산불이나 바이러스나 이상기후 등으로 다 좋지 않은 곳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고 있거든요. 이런 좋지 않는 일들이 역대급으로 일어나고 몇 백 년 만에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려운 때,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그에 대한 지혜를 얻으셔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미리 잘 대비해서 환난의 때에 오히려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이 실어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불러드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지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지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말한 바, 이 기록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곳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과 가정한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 합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버젓이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전에 우상이 세워질 정도로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믿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잠시 뒤의 일을 몰라서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일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일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장래 노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염려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장래에 되어질 일을 모두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되어질 일들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장래도 아시고 여러분의 내일 일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미리 알아야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듯이 우리 개개인에게 알아야 될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순종하면서 할 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과 언제 어시더든지 소통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장래일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을 일을 막아주시고 피할 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렇게 보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할 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로마 황제 하나가 죽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죽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지휘관들이 교체되는 이때가 이제 있었는데, 이때에 바로 예루살렘 포위가 잠깐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그 포위망에 뚫릴 그때를 기회로 삼고 피난 가라,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루살렘 포위망이 뚫릴 때 그 안에서 핍박받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피난 갔던 역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미리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도망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도망하면 그 어떤 위기도 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같은 강한 대적이라도 굴복시키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갈라지게 하셔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걸 아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주림배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양들은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야 물 마실 곳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도 양들은 목자만 따라가다 보면은 배고플 때에 먹을 풀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목마를 때에 목자만 따라가다 보면은 마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쉬어야 될 때는 어디에 가서 쉬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목자만 따라가다 보면은 저녁에 안전하게 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이 각박한 시대, 더구나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목자 뒤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겪은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의 말세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순종하며 살다가 부족함이 없는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 18절인데요. 두 곳이 나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라는 이제 두 곳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가구, 집의 구조를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지붕 위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지붕 보수할 때, 그럴 때나 지붕 위에 있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지붕 위는 생활 공간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운 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밑에서 식사하고 초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이웃의 지붕 위에 사람들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하는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는 시간이에요. 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지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난의 때는 사람이 편히 쉬는 지붕 위에서도 마지막 때를 맞을 때도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도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언제 이를지 모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어디에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사소한 것에 매여서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다가 주님 맞이할 때를 맞이한 사람은 집안에 있는 귀한 거 가지러 가지 말아라. 밭에 일하다가 주님 맞을 때가 오거든 절대로 겉옷 가지려고 집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왜 그러느냐?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도망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권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날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 가진 물건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소돔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귀한 물건으로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 구원은 약삭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환난의 날은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환난의 징조는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준비 잘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를 잘하면은 환난 중에도 공중에 들림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환난 때 이럴 때 어떤 일을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환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그래서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를 가졌다. 축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젖먹이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인데 그날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말세가 됐으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아이 갖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애 양육에 매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환난의 때가 되면은 인간적인 기쁨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쁨과 인간적인 보람된 일을 핑계로 해서 믿음 준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선하는 믿음 안에서 경제활동, 가정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지, 바로 그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도망하는 날이 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기 보세요. 도망은 해야 되는데 도망하는 일이 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시기를 조절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시기까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조절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씨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힘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살면서 병원 가지 아니하고 수술 받지 아니하고 중한 질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절망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남 보기에는 절망적이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씨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기도하시다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피할 수 없지만 시기를 조절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때에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환난의 때가 왔을 때 급히 도망해야 되는데 왜 도망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환난의 때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망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큰 환난이에요. 환난도 어떤 환난이에요? 큰 환난이에요.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생,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앞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
후무할 여러분 환난이 앞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디지털의 힘, AI 인공지능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막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까? 얼마나 과학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주사를 여러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이 환난의 때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환난의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 하신다고요? 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해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는 새롭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당해낼 사람도 없지만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해 주시는 제도는 우리 이 법제도 죄인들을 이렇게 다루는 수형 제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사형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살았어도 산목숨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무기징역으로 받겠다는 여러분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사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제는 내 명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명대로 살 수 있는 이 복, 이게 뭐냐? 가명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형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절반 이상을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감옥 생활을 잘하니까 남은 감옥 생활은 다 감해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제도가 있지만은 이 제도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행운아라고 우리가 말할 거예요. 복이 많다. 죄를 지어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사면됐잖아. 감형됐잖아. 여러분 특별한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도 생활하는 감형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해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죄를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는 사면의 복을 받은 거예요. 사면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여러분 감해 주시는 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아무리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주변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고난의 때를 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이 감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해 주세요. 감해 주세요. 면하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감해 주시는 은혜, 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려고 환난의 때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정보 시대에 정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정보 주시는가? 23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 쭉 이게 말세에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직통 계시 받는다, 나를 믿어야 666을 받지 않는다, 나를 따라야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지요. 악한 사탄 마귀가 바로 하수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줄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표적과 기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전에 있었던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어떤 기적이냐?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했더니 막 환자가 병에서 고침받고, 예언했더니 말대로 실제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 내려오라고 했더니 불이 막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점쟁이에게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맞춰요? 안 맞춰요? 전혀 안 맞춰요. 맞힐 때도 있어요? 맞힐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은요, 귀신들 다 압니다. 여러분, 점하는 사람들은 신접해서 점하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으러 온 사람의 과거를 귀신이 아니까 귀신이 점쟁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어른들에게 말했더니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깜빡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협박하고 말하는 것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점쟁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적과 기사 보여주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니, 보세요, 내가 미리 말한다. 너희들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현상 중심, 체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중심한 신앙이 약하면 100이면 100 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속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 돼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사, 권사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 중에서도 있고 목사 중에서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앙의 중심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현상에 두는 거예요. 뭐 일어났대, 병 고쳤대, 말대로 됐대, 하늘에서 불 떨어졌대, 여기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현상적이고 몸에 일어났던 반응, 이걸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중에 54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말씀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한 신앙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방의 나라 동쪽의 대한민국에서 구세주가 나타났다, 총회장 성령이 나타났다, 그 직통계시 비유풀이를 들어야 구원받고 14만 4천에 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27절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여러분 번개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번개가 동편에서 팍 치면은 동시에 서편까지 번쩍인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번개 치던데 우리 집에는 안 쳤어. 그 집만 쳤겠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번개가 팍 치면은 여기 있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여기 있지 않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도 알고 저쪽 동네 사람도 알고 동시에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대한민국에만 오시니까 일본 사람은 모르고 저 유럽 사람은 모르고 있다가 알려줘야 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 우주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면 동시에 아프리카 사람도 알고 유럽 사람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소문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알 수 있게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모르는데 누가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더라, 저기 있다고 하더라, 그건 다 거짓말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짐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벌써 내가 모르는 거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한다, 그거는 가짜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이런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랬습니다. 죽음, 독수들이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독수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성경에 두 가지로 사용되지요. 우리의 믿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 되기를 원할 때 뭐같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독수리같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들어요? 독수리가 모여들죠. 이건 죽음, 바로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죽음, 이거는 죽은 시체잖아요.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독수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 죽음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럴 때 독수리는 시체 먹는 멸망의 상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도 바로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여러분 칭찬받고 상급받고 구원받고 복받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준비 없이 예수를 믿었다거나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심판의 멸망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요. 믿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빠르게 잘 믿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준비 잘 하면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복은 착한 행실, 믿음 있는 성결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등 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라고 내일 아침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러라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주동삼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성회를 나는 바빠서 못 나가, 나는 피곤해서 못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어. 내 체력이 회복돼야 되겠어.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어. 내 몸의 건강 문제가 회복돼야 되겠어. 자녀들의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어. 어떤 회복이든지 회복해야 될 그 제목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특별 새벽 기도 때 믿음 시력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못 나가, 봤어야 되지, 논사해야 되지, 짐승 훈련시켜야 되지, 결혼해야 되지, 데이트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도 못하고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지친 우리들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도의 기간을 주셨고 부흥성에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작심하시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고 열심히 부흥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 받고 이웃까지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